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3장 세 번째 부분합니다. 저희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두 범죄자가 죽게 되어서 왕자이자 제단인 십자가로 끌려가 하나는 오른편 다른 하나는 왼편에 주님과 함께 매달렸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죄 없고 흠 없는 양을 불에 태워 바칠 때 대속 헌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의 몸을 양과 함께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치른 거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칠 때에도 바치는 자가 자신의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제단에 주님과 함께 매단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양을 대속 헌물로 바치러 나온 백성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양과 함께 제단에 바쳐진 자로 비유를 하실 것이고,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러 나온 백성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신다라면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매단 자로 비유를 하시겠죠. 그러니 두 범죄자 중 주님과 함께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린 자는 전 구약 시대 동안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날에 십자가 제단으로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기 위해 나온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왼편에 달린 자는 제단으로 나아가 전 구약 시대 동안 제단으로 나아가 대속 헌물을 바치기는 바쳤으되 율법에는 순종치를 않고 의식으로나 하다 결국 율법을 팔아먹고 사탄과 함께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좌편에 달린 자가 주님을 조롱하는 말은 전 구약 시대 동안 율법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 의식으로나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말들과 동일할 것이고, 십자가 우편에 달린 사람이 주님께 바쳤던 말은 전 구약 시대 동안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헌물을 바치며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기를 서원했던 백성들이 주님께 바쳤던 기도와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표일 보시죠. 40절부터 43절까지 해서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가 한 말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 우편에 주님과 함께 달린 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십자가 제단으로 나왔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제단에서 맛보시는 짜면 포도즙 물이 나오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제단으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정죄와 심판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죠. 정죄는 법을 가지고 재판하여서 유죄를 결정지음을 의미하고, 심판은 확정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형집행을 의미하는데, 이 형집행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 하시죠. 예를 들어서 간음을 범했다 한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간음범으로 결정함을 정죄라 하는 것이고, 간음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형집행을 하는 것을 심판이라 하는 것이니, 정죄와 심판은 완전히 다른 절차가 되는 거예요. 표 2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가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라고 하면서 참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지를 않고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써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율법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나라는 의미가 되고,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함은 심판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한 이분이 받느니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말과 세 번째 말을 이어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정죄는 내가 받았는데 심판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한 이분이 받았느니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41절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은 과거 전 구약시대 동안 율법과 동행하다 자신이 율법을 통해 유죄임을 깨달은 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며 나는 하나님 율법에 따라 죄를 지었으니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참으로 공정하나 나 대신 제단에서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한 생명체이니라 라고 가슴을 쳤음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가 마지막으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함은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을 열매로 맺은 자들이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유죄임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어린 양을 대속 헌물로 바치며 나는 내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나 대신 심판을 받는 어린 양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한 생명체이니라 라고 가슴을 친 후 마지막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자와 같은 자들이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받아들이신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통해 볼 때 지금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다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유인들이라 좋아라 사회인으로 살면서 주말에 나 교회 나와서 자신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늘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우편에 달린 자들에게 속하겠어요? 좌편에 달린 자에 속하겠어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적인 염소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라는 뜻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정죄를 받았으되 죄가 없으신 주님을 대신 대속 헌물로 바쳤다라는 뜻이고,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받았으니 사회인으로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유죄임을 깨달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며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길 소망하며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를 않았겠지만은 하늘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응답으로 주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때 홍수 심판의 전날 노아 가족들을 방주 문을 통해 방주 안으로 넣으시고 방주 문을 봉인하셨듯이 역시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제단을 통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셔서 제단을 봉인하신 후 과거 그들이 예루살렘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치며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주셨던 43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시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성경에서 전 구약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누어서 첫째 시대는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라 하시고, 둘째 시대는 바위 위에 씨를 뿌리셨던 성전 시대라 하시고, 셋째 시대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셨던 율법 시대라 하시는데,
일을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라고 하시기도 하고 1경, 2경, 3경이라 하시기도 하지만은 일을 3의 배수로 설명한다라면은 1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6시부터 9시인 3의 배수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1시부터 3시는 길가에 씨를 뿌리셨던 성막 시대를 상징하게 되겠고 3시부터 6시는 바위에 씨를 뿌리셨던 성정 시대를 상징하게 되겠고 6시부터 9시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셨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인 율법 시대를 상징하게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겨우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성경에서 3시라 하시면 포도주에 취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6월절에 하나님 진노를 피해 들어가는 문을 봉인하기 위해 문설주에 뿌리는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을 봉인하기 위해 제단에 뿌리는 대속 건물의 피이죠.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을 봉인할 목적으로 뿌리는 대속 건물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고 봉인된 문 바깥으로 나가 전적인 사회인으로 사는 것을 취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되죠. 에스겔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표라 하심은 출애굽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들어갈 때 자기 집 문을 봉인하기 위해 문설주에 뿌렸던 피를 의미하고 여호수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리고 성의 라합이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들어갈 때 자신의 집 문을 봉인하기 위해 자기 집 문에 걸어 놓았던 붉은색 끈을 의미하고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들어갈 때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성전 제단을 봉인하기 위해 성전 제단에 뿌린 피를 의미하고 교회 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교회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들어갈 때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십자가 제단을 봉인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에 뿌려주신 피가 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으로 피해 들어가지를 않아 대속 건물의 피로 봉인된 표가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전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시부터 3시는 첫째 때인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로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 두려워함이 남아 있었던 때를 의미하고 3시부터 6시는 둘째 때인 바위에 씨를 뿌리던 성전 시대로 포도주라 하시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을 봉인하기 위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에 뿌리는 피로 구원받았다 취해 사회인들로 살기 시작한 때를 상징을 하고 6시부터 9시는 셋째 때인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로 전적으로 막이 들려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은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4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2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2 보시죠. 44절 말씀은 백성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때는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가 시작된 쯤이며 어둠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이사야서 5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 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봉인하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회인으로 살라고 설교하는 자들과 그걸 들으면서 오 주여 아멘 하면서 바람 잡는 자들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자들이 표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45절 4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소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를 합쳐 성전이라 하시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중간에 있는 휘장으로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성전에서 지성소는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상징을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나누는 중간 휘장은 하늘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자신의 백성들을 물로부터 구원하셨다면은 성경 시대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로부터 구원을 하시는데 노아 시대 때의 방주와 성경 시대의 하나님 왕국은 마지막 때에 양쪽 다 들어올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노아 시대 때 방주가 물 위로 들어 올리시기 위한 존재였다라면은 성경 시대 하나님 왕국은 불 위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진노를 피해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성경 시대 때에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이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단이었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인 초림 때에는 잠시 물속에 잠겨 있었던 침례의 제단이었고 교회 시대 때인 지금은 십자가 제단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되 대홍수 직전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방주 문을 봉인하신 후 물 위로 들어 올리셨듯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율법에 순종했던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의 모든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봉인하신 후 앞으로 오게 될 불 위로 먼저 들어 올리신 것이죠. 45절에서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성전 휘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왕국과 하늘에 존재하는 천국을 엄격히 분리하는 하늘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하시니 하늘이 열려서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있던 백성들을 앞으로 오게 될 불 위로 먼저 전부
들어 올리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전 신약 시대 동안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백성들을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으로 전부 들여보내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십자가 제단을 봉인하시는 불 위로 들어 올리시겠죠. 그래서 45절 46절의 의미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속 건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늘이 열려서 전 구약 시대 동안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을 전부 불 위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죠. 47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지금까지 누가복음 23장 말씀의 구성적 특징을 지금까지 누가복음 23장 말씀의 어떤 구성적인 기록에 있어서 구성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기록에 있어서의 구성적 특징을 통해서 지금 읽으신 말씀을 추측해 볼 때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백부장과 제단으로 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들과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자가 상징하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에 앞서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먼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3과 같은데 표 3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이중 플롯 방식으로 기록돼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스토리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십자가 제단에 대속 헌물로 바쳤다라는 스토리이죠. 그러니 47절에서 백부장은 실제로는 주님의 형 집행 경비를 맡았던 로마군의 백부장이었겠지만 숨겨져 있는 진리적 스토리 관점으로 본다면은 로마군 백부장은 성전 제단의 경비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대장을 상징을 하고 있겠죠. 레위인들의 대장은 성전 제단의 경비를 맡았던 충성된 레위 지파 형제들의 대장으로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인 가시밭에 씨를 뿌리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팔아먹은 제사장들과 형제 레위인들에 의해 성전에서 쫓겨나 세리 일을 하면서 역시 자신처럼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다 성전에서 쫓겨난 레위인 형제들을 받아들여 함께 세리 일을 하며 하나님 율법을 끝까지 지키도록 한 삭개오 같은 인물이 되겠죠. 이어서 구경하러 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성경에서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들은 세리죠. 원래는 하나님 율법에 충성하며 성전 제단의 경비를 맡았던 레위 지파 군사들이었지만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는 율법을 팔아먹은 제사장들과 형제 레위인들에 의해 성전에서 쫓겨나 삭개오 같은 지도자 아래서 세리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자들이 되겠죠. 율법에 따르면은 성전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일반 백성들은 제단이 존재하는 성전 뜰에 있을 수가 없고 바깥에 있어야 하죠.
오로지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사장들과 대속 헌물을 바치는 성전 제단의 경비를 맡고 있던 레위 지파 군사들만 성전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좋건 싫건 자신들의 임무상 정 과정을 함께 해야 했었겠죠. 그런데 십자가 제단에 주님의 몸을 대속 헌물로 바치는 과정도 이 율법에 따라서 대속 헌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니 이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과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들은 레위인들을 상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신랑이 신부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 동침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49절 말씀에서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이라 하심은 주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리신 신부된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담수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시는 물이 있는 곳이니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이라 하심은 물로 씻고 율법을 따른 백성들을 상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 주님을 따랐던 모든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게 되겠죠. 4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주님의 신부된 백성들과 물로 씻고 율법을 따른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데,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일반 백성들이니 율법에 따르면은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제단 가까이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다고 기록을 하신 건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율법을 지켰다는 뜻을 되는 것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앞에 읽으신 말씀과 대비가 되는 말씀인데, 주님을 십자가 제단의 대속 헌물로 바칠 때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일반 백성들이 함께 서서 제단의 대속 헌물이신 주님을 바치는 것을 지켜봤다라는 말씀인데, 일반 백성들은 절대 성전 제단 근처에 갈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도 제단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 제단에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있었다 하시니,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성전 제단 경비 임무를 서던 충성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전부 쫓겨나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자들이 없으니 일반 백성들이 수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41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백부장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자가 한 말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백부장이 한 말인데, 백부장은 레위인들의 대장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십자가 제단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는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 명령에 따라
충성스럽게 성전 제단을 지켰던 레위인들의 대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41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먼저 읽으신 말씀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자가 한 마리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십자가 제단에 주님을 대속 헌물로 바치는 전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인데,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간 이유는 먼저 읽으신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처럼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범죄자들이니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어째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신 분께서 심판을 받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을 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나 구경하러 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들이나 겉으로나 속으로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셈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는 구경하러 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은 자신의 임무 때문에 좋건 싫건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자들은 성전 제단의 경비를 맡았던 레위인들이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자는 전 구약 시대 동안 성전 경비를 맡았기 때문에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야 율법에 따르면 범죄자들이니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나 어째서 심판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어린 양이 받는가라며 가슴을 쳤던 레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백성들이 십자가 제단에 주님을 대속 헌물로 바치는 일을 멀리 서서 봤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49절 말씀에서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주님께서 약속의 씨를 뿌리신 주님의 신부된 백성들을 상징하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물로 씻고 말씀을 따른 백성들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들은 대속 헌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레위인들은 제단을 지키는 일을 하니 제단 곁에서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제단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성전 성벽 바깥에서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해서 대속 헌물을 바치는 백성들이라면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자신의 대속 헌물을 바칠 때 바깥에서 기다리면 무엇을 했겠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의 마지막 간구처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었겠죠. 그러니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는 과거 전 구약시대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신 주님의 신부된 백성들과 물로 씻고 말씀을 따른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 재단에 대속 헌물로 바친 자로 여겨주신 자들을 상징을 하는데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백부장과 구경을 하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자들과 그분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로 여겨주신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 성전 제단을 지켰던 레위 지파의 대장들을 상징하고 구경을 하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던 자들은 역시 과거 전 구약 시대 동안 성전 경비를 서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레위인들을 상징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을 상징하고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물로 씻고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을 상징하니 십자가 우편에 달린 자는 결국 전 구약 시대 동안 존재했던 이런 무리에 속한 자들을 상징을 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매단 자로 여겨주시는 자들이 되는데 창세 때로부터 예비된 천국 땅을 상속받을 양들이 되는 것이죠.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또 4와 같은데 성경에서 보라 하시면 성경을 보라 하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요셉은 청교도들 상징하죠. 청교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중세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이 독점하던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되찾아와 말씀대로 살았고 교황과 사제들의 결의와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었죠. 다음에 하게 될 창세기 37장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이니 그때 요셉이 어떻게 청직교도들을 상징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괄호 표시는 본문 문맥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삽입절임을 나타낼 때 괄호로 표시에 기록을 하시는데 이전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이라는 표시죠. 그리고 아리마데라 하시면 높은 땅을 물에 젖지 않은 마른 높은 땅을 의미하고 주님의 몸은 성경을 의미하고 빌라도는 주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중세 때에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보관하고 있던 명함상의 대제사장은 로만 카톨릭의 교황들이었죠. 그래서 52절 말씀에서 빌라도는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중세 때의 교황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아마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마포는 하나님 왕국 백성들의 의를 상징을 하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는 자로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는 자로 과거 대제사장들처럼 약속의 씨를 뿌렸던 자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돌무덤은 교회 건물을 상징을 하는데 보통 교회 건물들은 연장으로 깎은 반듯한 돌을 쌓아 짓는데 돌 속에 판 무덤이라 하셨으니 어떤
부정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드린 설명을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5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50절부터 보시면은 창세기 말씀을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중세 시대의 말씀을 배반한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청교도들을 상징하는 자더라. 청교도들은 유대인들처럼 높은 곳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청교도들이 로만 카톨릭 교황에게 가서 성경을 달라고 간청하여 성경을 내려다가 성도의 의로 싸고 과거 대제사장들 같은 약속의 씨를 뿌리던 자가 아직 있지 않았던 교회, 곧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교회에 성경을 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6 보시죠. 그날이라 하시면 청교도들이 성경을 성도들의 의로 싸서 과거 대제사장처럼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있지 않았던 새로운 교회에 둔 시대를 의미하고, 예비일이라 하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을 의미하고, 안식일은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안식을 주시는 날을 의미하죠. 구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날들이 안식일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계실 날들이 안식일이 되겠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이라 하심은 하나님 심판의 물로 씻고 주님을 따라온 백성들이라는 뜻이고, 향품이라 하심은 성소 내부에 분향단이 존재를 하는데 그 분향단에 분향할 때 사용하는 그 분향품을 의미하는 것이로, 이것의 실체는 구약시대의 성전 제단에 대속 헌물을 태워 바치는 연기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십자가 제단 앞에서 대속 헌물이신 주님의 몸을 바치며 드리는 기도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기름은 충성심을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54절부터 56절 말씀에 대입해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54절부터 보시면은 성경을 새로운 교회에 둔 시대는 주님을 재림을 맞을 예비를 하는 시대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 다가오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씻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도 청교도들의 뒤를 따라가서 청교도들의 교회와 청교도들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성도들의 의로 싸서 그것을 섬기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 바칠 기도와 충성심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하신 부분에서 안식일은 주님의 재림으로 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상만으로는 명확하지를 않지만은 다음에 하게 될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명확해질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뿌려주신 그 피로써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서 봉인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